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삼보디선언 상류단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기를 심하게 앓아서 건 한 2, 3주를 앓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했어요. 기침이나 콧물이나 그런 것은 그닥 그렇게 증상들이 괜찮았었는데 열 오름과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2, 3주를 고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좀 정신을 좀 챙기고 조금 이제 외부 사찰의 소임도 맡고 그렇게 해서 조금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제가 조금 미리 해놓는 스타일이라서 미리 해놓은 영상들을 좀 올렸었는데, 제가 감기를 앓는 동안에는 전혀 이 니까야 방송을 제가 녹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2월 8일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준비할 거 좀 해놓고, 조금 기운도 좀 괜찮고 시간도 조금 조용해서 이렇게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으로 이제 오늘 녹화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절기상으로는 이제 갑진년 해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갑진년에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잘 챙김되어져서 어떠한 하가 오르거나 또 어떤 욕심을 내거나 어떤 미움이 일어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하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들이 우리가 수행과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힘으로써 갑진년 한 해는 좀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알아차림이 잘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들이, 기운들이 선한 기운으로 또 지혜로운 기운으로 뿜어져 나와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나의 지인들에게 좋은 기운들이 뿜어져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바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일체 장애 없이 모든 것들이 좋은 인연과 좋은 원인들이 잘 작용되어져서 갑진년 한 해는 좋은 결과와 마주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가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치솟아 오르고, 경제적인 여건들을, 경제적인 어떠한 물질적인 재정적인 부분들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지금 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숨가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좀 비균형적인, 좀 불안전한 현 사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어떠한 많은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항상 보호받고 어떠한 재난이나 어떠한 사고와 마주하지 아니하고, 갑진년 한 해는 우리들의 수행과 이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독송하는 이 힘으로 갑진년 한 해는 무사무탈하시고 좋은 인연과 좋은 결과를 맺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께 몇 달을 보내면서 오늘 상류단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류다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저도 이 화면을 보는 게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오늘은 조금 살짝이 조금 흥분도 되고 뭔가 기분이 업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님과 같은 그 기운을 잘 받아줘서 좀 느슨해진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잡으면서 제가 글쎄요, 올해 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지금 우리가 4권을 읽고 있는데 상륙단 니까야가 6권까지거든요. 5, 6권이 올 1년에 조금 잘 마무리가 꼭 6권까지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끄는 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어쨌든 저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4권 6초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36주제 네 맞습니다. 제36주제 느낌 상류다 S36의 제1장 개성과 함께 품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X36의 1번 사마디 숫다 삼매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제따숲이 아나따 삔띠까 원림 극고도건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가지 느낌이다. 삼매에 들어 분명히 알고 마음 챙기는 부처님의 제자는 느낌들을 알고 느낌들의 일어남을 알며 어디서 이들이 소멸하는지를 알며 그리고 느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느니라. 느낌의 멸진에 도달했을 때 비구는 갈증이 풀려 완전한 평화를 얻도다. 자, 36의 2번입니다. 수카 숫다 행복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저도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그 어떤 느낌에 접하든 간에 그 모두를 괴로움으로 하나니 거짓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들이 부딪히고 또 부딪혀 왔다가 사라져가는 양상을 지켜봄으로써 거기서 탐욕이 빛발했도다. 자, 여기 본문에서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이라고 옮긴 것은 주석서에 의하면 안의 것은 내가 경험하는 느낌이고 밖의 것은 남이 경험하는 느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3번의 숫다입니다. 빠하나 숫다 버림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비구들이여 즐거움을 느낄 때 탐욕의 잠재 성량을 버려야 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저기에 잠재 성량을 버려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무명의 잠재 성량을 버려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즐거움을 느낄 때 탐욕의 잠재 성량을 버리고 괴로움을 느낄 때 저기에 잠재 성량을 버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무명의 잠재 성량을 버리면 이를 두고 비구의 잠재 성량은 제거되었다. 그는 올바로 보는 사람이다. 그는 가래를 잘라버렸다. 족쇄를 풀어버렸다. 자만을 간통하여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어 버렸다고 한다.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느낌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면 그는 탐욕의 마음이 쏠려 해탈을 얻지 못하리라.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느낌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면
그는 저기에 마음이 쏠려 해탈을 얻지 못하리. 그리고 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광대한 통찰질을 가진 자 그것을 평화롭다 가르치지만 그것 또한 맞들여 매달리면 결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 그러나 비구가 열심이어서 분명히 알아차리는 공부, 소홀히 하지 않으면 그 현자는 모든 느낌을 철저하게 알리로다. 그 지혜의 다리는 느낌을 철저하게 알아 바로 이 생애에서 번뇌가 멸진할 것이며 몸이 무너질 땐 법의 길에 확고하리니 어떤 헤아림으로도 그를 가늠할 길이 없으리. 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빠탈라 숫다 바닥 없는 구렁텅이경.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가 큰 바닷속에 바닥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가 큰 바닷속에 바닥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실제로 있지도 않고 있지에 맞지도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바닥 없는 구렁텅이는 차라리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강난한다. 그 사람을 일러 바닥 없는 구렁텅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겪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강난하지도 않는다. 그를 일러 그 바닥 없는 구렁텅이를 감내하며 그 속에서 발 디딜 곳을 찾아내는 참으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부른다.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목숨을 앗아갈 듯 일어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 그는 괴로움을 당하면 부들부들 떤다. 그는 울부짖고 큰 소리로 통곡한다. 허약하고 무력한 사람, 그는 그 구렁텅이에 맞서지 못하며 발판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데도 멀지 않고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견뎌내는 사람, 그는 진실로 그 구렁텅이를 버티어낼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속에서도 능히 안전한 발판을 확보한다. 자, 다음은 5번의 숫다입니다. 따빠 숫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느낌들을 괴로움으로 보아야 하며 괴로운 느낌들을 가시로 보아야 하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들을 무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구가 즐거운 느낌들을 괴로움으로 보고 괴로운 느낌들을 가시로 보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들은 무상한 것으로 볼 때 그를 일로 올바로 보는 사람이라 한다. 그는 가래를 잘라버렸고 족쇄를 풀어버렸으며 자만을 관통하여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어 버렸다. 행복에서 괴로움을 읽어내며 괴로운 느낌을 화살처럼 여기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저 평화로운 느낌에서 무상을 인식하는 그 비구야말로 바르게 보는 자이니 이런 자가 바로 느낌을 철저하게 아느니라. 큰 지혜의 다리는 느낌을 철저하게 알아 바로 이 생에서 번뇌가 멸진할 것이며
몸이 무너질 때엔 법의 길에 확고하리니 어떤 헤아림으로도 그를 가늠할 길이 없으리. 다음은 S36의 6번입니다. 살라 숫다 하살경.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도 즐거운 느낌을 느끼며 괴로운 느낌을 느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그러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 있으며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잡이로 하며 세존을 기초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듣고 비구들은 그것을 잘 호지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꿰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꿰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강난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느낌을 겪는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을 접하게 되면 그는 그것에 저기를 품는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기를 품는 그에게는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기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으면 이제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는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는 그러한 느낌들이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맨채로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맨채로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도 맨채로 그것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러 배우지 못한 범부라고 하나니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매여 있으며 그는 괴로움에 매여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강난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 느낌만을 경험할 뿐이며 결코 정신적인 느낌은 겪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지만 그 첫 번째 화살에 연이은 두 번째 화살에는 맞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의 화살로 인한 괴로움만을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괴로운 느낌에 접하더라도 결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강난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인 느낌만을 경험할 뿐이다. 괴로운 느낌에 접하더라도 그는 그것에 저기를 품지 않는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기를 품지 않으면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기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더라도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에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고 하나니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매여 있지 않으며 그는 괴로움에 매여 있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 간의 차이점이고 특별한 점이고 다른 점이다. 지혜 있는 이 많이 배우니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이나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겪지 않나니 현자와 범부 간의 능숙함의 차이가 이렇듯 크도다. 법을 터득하니 많이 들으니 이 세상과 피안의 세계를 올바로 보느니 기꺼운 법에 그 마음 설레지 않고 원하지 않은 것에 적이 가지 않도다. 적이 가지지 않도다. 순, 역, 이 모두 흩어지고 꺼져서 이미 존재하지 않나니 떼없고 근심 없는 길을 알아 올바르게 꿰뚫어 아는 자, 존재의 피안에 도달했다고 이르나니. 다음은 S36의 7번의 숫다인 겔란냐 숫다, 간병실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서 간병실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뒤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마음 챙기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마음 챙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을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들 때도 잠에서 깰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한다. 지금 나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이게 조건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조건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요즘은 발음들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몸에 조건 지어진 이 즐거운 느낌이 어찌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그가 몸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르면 몸에 대한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겨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지금 나에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몸에 조건 지어진 이 괴로운 느낌이 어찌 항상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그가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여 머무르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물면 몸에 대한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기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겨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지금 나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몸에 조건 지어진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어찌 항상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여 머무르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그가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여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물면 몸에 대한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꿰뚫어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경우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만일 그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그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기름을 반연하고 심지를 반연하여 기름 등불이 타는데 기름과 심지가 다하면 불꽃은 받쳐주는 것이 없어져 꺼지고 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지금 나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간병실경 1이 매우 길었네요. 자, 다음은 8번의 숫자입니다. 겔란냐 숫자 간병실경 2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서 간병실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뒤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마음 챙기는가?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지금 나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감각 접촉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이 감각 접촉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감각 접촉에 조건 지어진 이 즐거운 느낌이 어찌 항상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감각 접촉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그가 감각 접촉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물면 감각 접촉에 대한 그리고 즐거움의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겨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감각 접촉에 대한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꿰뚫어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경우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만일 그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그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기름을 반연하고 심지를 반연하여 기름 등불이 타는데 기름과 심지가 닿으면 불꽃은 받쳐주는 것이 없어져 꺼지고 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지금 나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네, 다음은 S36의 9번의 숫자인 아니짜 숫자 무상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어떤 것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숫자입니다. S36의 10번 바사물라카 숫자. 바사물라카 숫자. 감각 접촉의 뿌리 박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은 감각 접촉에서 생긴 것이며 감각 접촉의 뿌리 받고 있으며 감각 접촉을 원인으로 하며 감각 접촉에 의해 조건 지워졌다. 어떤 것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즐겁게 느껴지기 마련인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즐겁게 느껴지기 마련인 그 감각 접촉이 소멸하면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느낌, 다시 말해 그 감각 접촉에 의존해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 역시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괴롭게 느껴지기 마련인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괴롭게 느껴지기 마련인 그 감각 접촉이 소멸하면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느낌, 다시 말해 그 감각 접촉에 의존해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 역시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비구들이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게 느껴지기 마련인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게 느껴지기 마련인 감각 접촉이 소멸하면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느낌, 다시 말해 그 감각 접촉에 의존해 일어난 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역시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비비고 마찰하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지만 이러한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따로 떼어서 놓아두면 거기서 생긴 열도 꺼지고 가라앉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이들 감각 접촉에서 생겼고 감각 접촉에 뿌리박고 있으며 감각 접촉을 원인으로 하고 감각 접촉에 의해 조건지어진 세 가지 느낌도 꼭 그러하나니 어느 한 가지 감각 접촉에 반영하여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 일어나며 그 감각 접촉이 소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느낌은 가라앉는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륙단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의 방송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